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한 달 만에 또 뵙습니다. 너무 더워서 이 여름이 영원히 지속되는 줄 착각할 정도로 우리는 그래도 알고 있었죠. 이렇게 끝난다는 것을. 예, 그게 지혜 같아요. 우리는 안다는 것. 예, 하루살이는 모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아무리 여름이 지속해도 좀 지나면 가을이 온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만 그랬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장마에 뭐 태풍에 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수월하게 넘어가는 편이네요. 다른 나라를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지진에 그죠, 홍수에 참 각종 그 피해가 참 많다고 들어요. 북아프리카에는 모로코, 뭐 리비아, 뭐 굉장히 지금 심각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순, 풍조, 미난나, 비나 바람이 풍조, 우순, 풍조. 그러니까 비는 순하고 바람은 조화롭다, 순조롭길 바란다 이 말씀이거든요. 뭐 매일 뭐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평화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또 세계 평화도 옛날에는 이게 국계 안녕 병역서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나라의 국경선에 뭐 좀 이렇게 전쟁 상태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옛날에는요. 근데 지금은 우리 그 젊은 군인들이 평화 유지군인이 해서 외국에 나가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세계 전체가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그래 아까 항상 하는 그 추구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뭐 좀 짧게 말씀드리면 뭐 혼란이 좀 왔었죠. 그래서 가사파 존자가 안한 존자가 자꾸 뭐 후계자 필요 없다 하셨는데 이런 소리 모나고로 딱 찍어 누르고 후계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혼란기에는 할 수 없다. 만약에 그때 부처님의 뜻은 정확한 뜻은 사실은 뭐 우리 이제 불교는 교황청 같은 게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 불교 교황이 있습니까? 불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종파가 있고 종단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스님 한 명 한 명이 다 종단이고 종파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다 똑같은 것 같아도요, 다 다릅니다. 조금씩. 그리고 이게 이제 종이라는 말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최고라는 생각이거든요. 종교라는 뜻도 그거거든요. 우리가 배운 가르침이 최고의 가르침이다 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한 종교 안에도 종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종은 주장이죠. 뭐 내게 최고다. 법화종, 뭐 화엄종, 뭐 조계태구는 다 선종이죠. 선불교죠. 그 이제 뭐 그런 어쨌든 자기들이 배운 가르침이 최고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었겠죠. 부처님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약간의 좀 그때부터 조금 다른 거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왜 사리부타가 지혜제일입니까? 가장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 내용을 가장 완벽하게 알고 있고 우리 반야신경에도 왜 사리자를 부르겠어요? 왜 관자재 보살이 왜 사리자에게 담부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리자가 부처님 제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부타나 내가 사리자 같은 분이거든요. 사리부타란 말이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리의 아들이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사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 자자가 들어가지고. 원래 사리부타 원래 젊을 때 이름은 아니었어요. 부처님이 지어주신 뭐 법명 비슷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리부타는 지혜 제일이니까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리불의 제자가 되고,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신통 제일 모갈라나, 또 신통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모갈라나 제자가 된다든지,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좀 선호하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자가 아마 추산컨대
한 10만 명은 안 되겠나? 부처님 당대에 직계 제자가. 그러니까 직계라 해도 부처님께서 10만 명을 스님을 만들었다 해도 부처님이 다 일일이 다 직접 만나보고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어렵겠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부처님이 직접 상대하신 분들은 한 10,000명 정도 해서 그분들이 또 이렇게 제자가 되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한존자 같은 경우도 부처님 상자가 아니에요. 한 단계 건너서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5비구 중에 한 분에 있어요. 그 안한존자의 그 은사스님은. 그래서 가사파하고 서열이 다르죠. 가사파가 조카뻘이 되죠. 가사파 나이도 많았지만은 서열상으로도 뭐 그때 당시 이런 개념까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 삼촌이라 사숙이요, 사숙.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이 열반 당시에는 가사파 존자의 발언권이 좀 강했고 안한존자를 조금 이렇게 눌러 앉혔죠. 안한존자 너는 아직 아란도 아직 안 됐지. 네가 또 괜히 그 부처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지적을 했죠, 그죠? 탄핵을 했죠. 예. 그래서 그러나 안한존자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칠력국에서 하는 1차 결집에는 아란이 이제 됐다 하고 이제 자격을 얻었다 해서 받아들여줬어요. 뭐 주변에서도 안한존자 없으면 안 됩니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해를 하고 1차 결집을 하고 그런데 또 1차 결집에 못 온 스님들도 많았답니다. 어떤 분은 이 초기 그때 당시만 해도 절에서 밥에 먹는 일은 있을 수 없었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는 다 탁발을 갔습니다. 근데 어느 스님이 그래요. 부처님 직접 들었대. 절에서 밥에 먹어도 된다 하셨다. 여건이 안 되면 그래 해야 돼. 탁발 할 마을도 없는데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될 그런 상황도 오면 그럼 죽으란 말이가. 해서 부처님은 굉장히 융통성의 천재세요. 융통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또 제자 중에 제바달다가 하는 그런 너무 강력한 이런 보수적인 이런 거는 거부하셨잖아요. 나무 밑에서만 자고 식사 초대 받지 말고 막 분소위만 있고 막 너무 이거는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제바달다가 하는 것이 받아들여졌다면 이 추운 동아시아에서는 이 성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 밑에서 지금 나무 밑에 보일러 넣을 겁니까? 나무에다가.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불교가 전 세계에게 퍼질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이 융통성이에요. 어느 나라 가도 부처님은 이 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부처님 우리 설법을 그때 당시 귀족 언어 산스크리트어로 통일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주장도 했대요. 근데 부처님은 거부하셨어요.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언어로 법문을 해라. 예를 들면은 지금 현세에 만약에 부처님이 계셨다면 우리나라 오시면은요 우리나라 말 배워갖고 오셔가지고 우리말로 하죠. 이 통역 안 쓰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티베트 스님이나 남방 스님들 보면 우리말 다 잘하시죠.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 영어는 기본이고 영어는 전 세계 통용되니까 영어는 다 이 사람들이 마스터하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오는 스님들은요 우리말도 배워서 와요. 가급적이면.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도도 지금도 인도의 공용어가 16개인가 17개인가 된대요. 그 통역이 필요해요. 또 인도는 한 대륙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 중국도 사실은 지역마다 언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북경은 다르고, 그죠? 광동은 다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안 통할 정도로 하는데, 진짜. 우리도 제주도 방언하고, 저 한경도 방언하고 만약에 만났다. 통했겠습니까? 옛날에. 안 통할 수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들은 그 부장님 개그인데, 평안도 사람하고, 경산도 사람이 서울역 앞에서 어깨 탁 부딪혔대요. 그러니까 경산도 사람이 뭐였고, 그러니까 평안도 사람이 뭐라 했겠습니까? 무식이가 그러니까 이 경산도 사람이 무식이가 뭐고, 무식이. 그러니까 뭐야가 뭐야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옛날 얘기죠. 이거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솔직히 제주도 사람들 진짜 방언 제대로 하면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인도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나라입니다. 한 나라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찌 보면. 그리고 인도 역사를 보면 통일된 적이 몇 번 없습니다. 다 제각각 살았어요. 아쇼카 대왕이 통일했다고 하지만 오늘 아쇼카 대왕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의 인도보다 약간 크기는 비슷했겠네요. 근데 남부 데칸권 이 한쪽은 아니에요. 북쪽이지. 북쪽 그 데칸권 북부만 통일했지. 예, 지금 인도하고 좀 일치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인도의 최초의 통일 국가는 마우리아 왕조였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통일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디가 쪼개졌고요. 심지어 그 뒤에 무굴 제국이 통일하잖아요. 그죠? 무굴 제국이 통일을 해도 사실상 지방 묶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은 좀 다릅니다. 중국은 좀 진짜 통일이 된 적이 많이 있죠. 중국은 대부분 통일된 상태고 똑같은 비슷한 게 유럽은 또 정반대죠. 유럽은 통일된 적이 없잖아요. 유럽 통일된 적이 있습니까? 로마 제국이 통일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통일한 건 다름없죠. 왜냐하면은 지금의 독일 이쪽으로는 사실상 그 쓸모없는 땅이라 자기들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땅이라 미개척 지역이고 그리고 지금 문명이 어느 정도 있는 곳은 통일이 됐죠. 지금 이런 얘기들이 오늘 할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요래 가지고 부처님은 이제 그 돌아가시고 가사바존자가 1차 결집을 했고 지난 시간에 2차 결집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살리라는 도시에서 2차 결집을 했어요. 근데 요 문제는 교리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슨 문제였습니까? 일종의 계율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냐? 소금을 받아도 되느냐? 또 돈을 받아도 되느냐? 이런 문제들. 아까 밥에 묻는 거는 그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라. 어떻습니까? 돈 받아도 되는, 지금도 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도 남방선인들 돈 집중 안 받습니다. 손에 돈 안 만져요. 통장으로 넣어주든지. 부채에 받더라고. 부채에 끼워줘요. 봉투를. 그래서 이것도 좀 웃기죠. 그럼 우리 절에서는 그러면 카드 단말기를 갖다 놔야 되나요? 아니면 계좌번호를 하나 딱 계좌번호, 요즘 그걸 많이 합니다. 계좌번호로 보내는 방법. 대개 보면, 기도비가 다 계좌로 나옵니다. 직접 안 오시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이렇게 강화됐는데요. 직접 와서 불전을 이렇게 놓거나 저한테 직접 주시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더 많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그때는 이런 게 뭐 은행도 없고 뭐 온라인도 없었기 때문에 스님들이 탁발을 갔을 때 이 바이살리라는 곳은 상업 도시거든요. 굉장히 앞선 지역이었어요. 그때 당시 인도로 볼 때는 굉장히 앞선 문명이 굉장히 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바이살리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바치공화국을. 그리고 체제가 왕국이 아니고 공화정을 한 나라였어요. 공화란 말은 원래 옛날부터 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왕이 잠깐 없을 때가 있었대요. 중국 역사에. 왕이 잠깐 없는 시대가 있었대요. 그때 공화라는 말을 용어로 썼대요. 잠깐. 그런데 이 리퍼블릭이라는 영어를 이 한자어로 번역을 할 때 찾아가지고 공화라고 일본 사람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공화란 말은, 리퍼블릭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임금 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죠. 그러니까 민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고, 공화라는 말은 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권 분립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 우리가 완전히 막 다 해버리면 그거는 공화국이 아닌 거죠. 영국은 어떻습니까? 공화국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엄연히 왕이 있잖아요. 그죠?
잎은 민주국가잖아요. 그죠? 일본도 그렇고. 왕은 있고, 그 대신에 왕이 실제적 권력은 없죠. 그러니까 상징만 존재하지만, 어쨌든 왕국입니다. 거기는. 근데 미국은 왕이 없고, 프레지던트가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죠? 프레지던트란 말을 대통령으로 번역한 거죠. 그죠? 통령이라고도 했는데, 처음에는 통령이라고도 했는데, 부통령이 있었고 대통령이 생긴 거예요. 대통령, 부통령. 안 그렇습니까? 큰, 작은, 뭐, 소통령 있어야 되고, 부통령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일단 이런 용어들이, 어쨌든, 그 부처님은 아까 그 안한 존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가는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공화정이 더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부처님은. 이 성가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왕국보다는 공화정을 이왕이면 공화정이 좋다고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석가족도 공화국이었거든요. 카필라바토도. 아버님이 왕이라 해도 마지막에 귀족들의 대표였고, 그러니까 그 귀족 정치예요, 귀족 정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왕이 자주지하는 게 아니고 왕도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비슷한 나라가 실제로 있죠. 어디 말레이시아 그렇습니다. 술탄이 술탄이라고 각 지역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술탄들이 있어요. 이 술탄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해요. 저는 그렇다 들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떤가. 그래서 하여튼 독특한 이 바이살리의 분위기는 굉장히 자유로웠다는 거죠. 한 사람의 왕이 막 전제의 권력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부처님은 또 그러면서도 왕들한테 참 잘했어요. 빈비사라 왕이나 파세다니 왕한테 참 잘했잖아요. 그죠? 친구처럼 지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나 하면은 부처님 자신이 왕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임금이 되는 교육을. 그러면 아까 주로 어떤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언어를 다 마스터했겠죠. 본인이 언어가 되니까 내가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의 언어로 설법하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준비를 하셨다니, 미리. 출국하기 전에. 16개 뭐 나라, 그 주변의 나라들 언어를 다 마스터했다 이 말이에요. 요즘도 한 6개국 한다는 분 못 보셨어요? 저도 뭐 잘은 모르도 한 20개국 합니다. 한 20개국 정도 가면 통한다 이 말입니다. 영어 하나만 하면 통하잖아요. 미국, 캐나다, 홍콩, 예? 인도, 영국, 아일랜드, 한 20개 나오잖아요, 대륙. 그죠? 영어 쓰는 나라만.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부처님은 영어, 불어, 독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힌두어, 이런 글을 한 20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어는요, 하나만 마스터하면은, 하나가 어렵고, 또 2개가 어렵지, 3개, 4개, 요거는 쉽답니다.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특히 유럽어는 더 쉽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말하자면은 영어를 하면서 독일어, 프랑스어 하는 이 스페인어 다 하는 그 정도였죠. 한 대륙, 인도 대륙 안에 그런 분위기니까 그거 마스터하시고, 그다음에 통치력을 그러니까 왕족으로서의 어떤 말하자면은 의전이라든지 위라든지, 그다음에 대화술, 그다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무술, 이거 다 마스터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족들한테 참 잘 통했어요. 왕을 그러니까 부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전법하는 것도 좋지만 왕 한 사람을 신도로 만들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신하들 다 따라올 것이고, 그죠? 편할 거 아닙니까? 활동하기가. 왕이 벌써 왕한테 잘못 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라자가의 탑발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스와스티 사위성에서 탑발이 가능하겠습니까? 못 들어오게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십시오. 젊은 머리를 쫙 깎고 옷도 쫙 통일해서 입고 나름대로 남자들만 한 500명, 1000명 이런 사람들이 쫙 줄지어 가지고
성내로 들어온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 성문을 열자마자 쫙 들어온다. 몽둥이 하나만 들면은 나라도 뒤집어 볼 수 있잖아요. 그 군인들 얼마나 됐겠어요, 그 안에. 서로가 못 믿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왕도 부친을 믿어야 돼. 저 사람들은 돌아와서 엉뚱한 짓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보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놨어요. 보안 책임자라면 서로가 신뢰를 해야만 답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계율이 그래서 생긴 거고, 독자 행동하지 말아요. 또 재밌는 얘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안한 존자는 부잣집만 다녔어요, 닭발을. 가사바 존자는 가난한 집만 다니고.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궁금해. 야, 왜 안한 존자는 왜 항상 부잣집만 가십니까?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부담을 안 줘야 된다. 내가 가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 하루 가족들 먹는 거 절반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려운 집에 가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나는 부잣집만 갑니다. 일리가 참 있네요. 그러면 가사바 전자는 왜 그러면 가난한 집만 갑니까? 부담주고. 두 분이 참 대조적이에요. 생각하는 방향이. 가사바 전자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부잣집은 이미 복을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복을 지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공덕 지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난한 집에 가는 거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래갖고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부처님의 유권 해석을 구합니다. 부처님, 어느 분이 말씀,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부처님 뭐라 하셨겠어요? 예? 분별하지 말아요. 그냥 순서대로 가라. 부잣집, 가난한 집 따지지 말고, 어떻게, 그 중간에 있는 그 집은 못 가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부자고, 어디서부터 가난한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따지지 말고, 이렇게 그 500명이 한 도성에 들어갔다면, 싹 흩어져 가지고, 골고루 가라. 따지지 말고, 발길 닿는 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별하지 말라고. 왜 그걸 왜 분별하냐? 뭘 보고 분별하느냐 이거지.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부잣집, 가난한 집 따지지 말고 7집입니다. 7집 가서 예를 들면 7집 갔다. 7집이 전부 거부하면 굶어야 됩니다. 부처님도 굶은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7집에서 조금씩 얻어서 갔다 오는 거예요. 안 주는 집도 있을 겁니다. 주는 집도 있고. 근데 또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은 수자타는 불자였을까요? 처음 공양 주신 분. 불자 아니었죠. 목신인 줄 알고 줬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불교 초기에도 그 제자들이 불자들 집만 가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스님이 한 10,000명 되면 불자가 한 10만 명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불자들만 탑발에 응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인도 사람들의 윤회 사상 덕분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윤회 사상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오든 누가 오든 우리 절에도 이 초하루나 보름 때 보면 돈 얻으러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건 오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오시는데 제가 그 1,000원 해라고 그래요. 1,000원에. 무조건 1,000원이에요. 한 사람당 1,000원씩 주는데 그분들이 교인이냐 불자냐 이거 안 따집니다. 교회도 아마 가면 줄 거예요. 뭐 주는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인도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한테 이 탑발 주는 것은 큰 공덕이라 생각. 이것이 미래에 자기가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다. 천국 간다. 이 공덕을 많이 지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덕분에 또 우리 불교가 인도에 뿌리를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은 음식은 나눠 먹지 않으면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조금 넉넉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시 인도가 물산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물산도 풍부했고, 뭐 과일도 풍부하고, 지금도 뭐 과일이나 이런 게 굉장히 풍부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인심이 넉넉했다는 것이죠. 근데 동아시아는 안 그렇죠. 우리나라의 탑발 문화는 참 어렵게 뿌리 내린 겁니다. 옛날에 조선시대만 해도 참 서로가 다 어려웠고, 참 그 탑발을 응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춥고, 그래서 이 참 힘들게 탑발 문화가 유지돼 오다가 끝내 지금은 탑발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탑발 문화가 그 포교의 수단이기도 됩니다. 전도 수단도 돼요. 우리 가정집에 부처님은 늘 신방을 간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하면 7군데 가면 그 7집에서 그냥 왔겠습니까? 우리 연불 한 자락이라도 하고 오잖아요. 지금 스님들 만약에 지금도 뭐 연불 막 하고 뭐 앞에 문 앞에 서서, 요즘은 그걸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저도 옛날에는 많이 봤거든요. 연불 하시고 뭐 쌀 주면 또 받아가고 바랑에 넣어 가시잖아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뭐 집안의 애로사항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언론도 가능한 것이고. 그럼 그것도 상담도 해주시고. 그냥 다니는 이 자체가 포교 활동이에요. 스님들은 표가 나죠. 멀리서 봐도. 옷 자체가 벌써 움직이는 광고탑이잖아요. 이거 입고 희한한 짓을 하면은 얼마나 마이너스겠습니까? 술 취해갖고 막 이렇게 다니면. 그죠? 목사님들은 표가 안 나지만 스님들은 이 위가 단정하지 못하면 대만의 표가 나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제 2차 결집을 그런 바이살리라는 도시에서 했고요. 거기서 그 때문에 그게 갈라졌어요. 두 개로. 그걸 상자부와 대중주로 갈라졌고, 이것을 근본 분열이라 그러고, 또 한 번 깨지기가 어렵지. 한 번 깨지면 또 지만 분열이 해가지고 또 부파가 막 생깁니다. 한 20개 정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불교를 우리가 부파 불교라고 합니다. 상자부, 대중부로 갈렸다가, 대중부는 2개로 갈렸지만 상자부가 많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좀 뭐랄까 우리께 최고다 하는 이런 주장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부파 불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때에 서양에는 약 BC 390년에 알렉산드로스,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가 20살의 나이로 이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약 5만 명의 디마병과 장창 부대를 이끌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더스강까지 왔대요. 인도까지 쳐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가 이런 외침을 받은 적이 참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안데르산더 대왕만 처음 온 거 아니에요. 수없는 외침을 받았어요. 외침을 받았지만 굉장히 이때 사건이 그 인도 사람들이 위기감이 컸나 봐요. 그래가지고 찬드라 굽타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찬드라 굽타가 그 알렉산더 대왕을 직접 상대한 거 아닙니다. 찬드라 굽타는 한 80년, 70년 뒤에 나타난 분이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 셀레우스커 왕조인가 이 사람들하고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그 단련된 그 부대로 인도 대륙을 통일한 게 아니고 북인도를 하나의 왕국으로 만들고, 그게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마우리아 왕조가 생기고, 이 마우리아 왕조의 그러니까 이 찬드라 굽타의 손자 아쇼카 대왕이라는 영웅이 약 또 그로부터 한 또 50년 뒤에 또 나타나게.
이 뭐지 아십니까? 예? 아 뭐지? 아시겠죠? 예? 인도 여기 인도고요. 여기 이제 중국. 그 이제 마케도니아가 이 정도 있거든요. 여기 그리스고 여기 이제 여기 쳐들어와서 여기 인더스강, 인도의 인더스강 조금 더 인더스강. 여기 이제 터키, 그다음에 여기 이라크, 이란을 지나면 여기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또 파키스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 넘어오는 여기 카이버 고개라고 있습니다. 카이버 패스라고. 여기로 이제 침략 루트예요. 이 서양 이쪽은 북쪽은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막혀 있고 이쪽에 그 방글라데시 이쪽에 미얀마는 정글지대고 그다음에 요 데칸권 이하는 너무 이것도 좀 아직 개발이 안 돼갖고 여기는 뭐 미개한 지역이야.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살고 문화가 발전된 것은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인데요. 그래서 인더스 문명, 고대 4대 문명, 인더스 문명,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여기 황하 문명 이리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왜 이런 정복 전쟁을 했느냐 하면 알렉산더의 꿈은 뭐냐면 세계 통일입니다. 그때 당시 알렉산더 생각 이쪽은 미개 지역이었어요. 로마 저쪽으로는 전부 미개인들이야. 야만인들 사는 동네고 좀 그때 당시 최고 문명권이 여기였어요. 메소포타미아와 그다음 이집트까지 포함해서 뭐 요렇게 여기에 이 알렉산더가 생각한 세계입니다. 세계라서 이거 정복한다 온 거예요. 저대로 온 거예요. 이제 뭐 너무 오래 시간이 끌어서 이제 되돌아가서 죽었지만은 어쨌든 인도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인도스강까지 왔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생각은 뭐냐면은 왜 전쟁을 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세계가 만약에 하나의 나라라면 전쟁이 없을 거 아니냐. 그리고 민족 간의 다툼 또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아주 그러니까 어렴풋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제자잖아요. 알렉산더는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철학이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자 인도에도 그런 분위기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륜성왕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부처님이 여러분 배우셨죠?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언을 누가 했잖아요. 아지타 스님이. 아지타 스님이 이분은 자라서 붓다가 되거나 전륜성왕이 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은 당시 인도 사람들이 겪었던 어떤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뭐랄까 문제의식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옛날에요 수렵 채취 생활 때는 그렇게까지 전쟁이 안 많았습니다. 인구도 그리 안 많았고 각자 알아서 다니면서 따먹고 뭐 사냥하고 이렇게 다 이런 살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서로 인간이 인간을 공격하고 약탈하는 것이 더 쉬운 생계수단이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힘들게 채취하고 사냥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예?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너무 웃기는 얘기인데 철기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무기. 철기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이제 전쟁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왕국이라는 나라들도 마가다 왕국이 나중에 이제 이 찬드라굽타의 고향이 마가다 왕국이거든요. 마가다 왕국이 바탕이 돼서 통일된 인도가
마가당왕국이 강력했던 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처님도 마가당국에 라자가로 달려갔듯이 거기는 분위기가 어떤 뭐랄까 꼬리타분한 이런 분위기 아니고 자유분방한 분위기고, 거기 또 철광성이 굉장히 많았대요. 철광이. 그래서 이 철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딱 되어 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쫙 만들고 그 경제력으로 철기 팔아 군대 만들고, 그다음에 뭐 농사도, 그러니까 또 농사도 철기로 지으니까 생산량이 확 늘어나고, 그래서 잉여 농작물이 많이 발생했고 저장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농사 안 해도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생산직에 종사 안 해도. 여러분들은 저 현장에서 용접하고 뭐 그다음에 뭐 현장 직원 아닌 사람들도 많죠. 그죠? 영업하고 그다음에 뭐 저 위에 높은 분들은 월급 더 많이 받잖아요. 그분들이. 예? 농사 지어갖고 세금 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생기겠어요? 권력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철기가 이게 많은 것을 세상을 바꾼 거예요. 약탈자의 최고 두목이 왕이에요. 예? 우리나라도요, 고구려 주몽은 어떻습니까? 주몽이 처음에 부하 모두 몇 명이었어요? 오이, 마리, 협부 세 사람이었어요. 안 맞습니까? 그 부여에서 탈출할 때 이 부하 3명 데리고 탈출했잖아요. 주몽에 보셔, 주몽 드라마.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분도 뭐 이렇게 몇 명 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로마 제국하고 비슷해요. 로마 제국도 소수의 목동들이 세운 나라거든요. 목동이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양치기. 그죠? 뭐. 그럼 또 어떻게, 뭐로 또 돌변합니까? 도적대로 돌변하지. 마적이에요, 마적. 또 어찌 보면. 그럼 주몽도 뭐 거창하게 우리가 참 뭐 나라를 만든 사람이라 해서 우리 이거 보지만은 어떻게 보면 마적단이라. 실제로 고구려라는 나라가 생산 능력이 없는 나라였어요. 초창기에. 뭐로 먹고 사느냐? 침략과 약탈입니다. 약탈국가 처음에. 아주 그 높은 온여산성인가 그 산속에 산성에 딱 웅크리고 있다가 필요하면 딱 나가서 약탈해 오고 먹고 살고 이랬어요. 그래서 옥전이, 동연이, 그다음에 이쪽에 낭낭이니 전부 이런 나라들을 쳐들어가 가지고 복속시켜 가지고 거기에 어떤 물산들을 받아서 세금으로 다 받아 가지고 군대를 육성해 갖고 중국하고 맞서고 싸운 나라. 그렇게 성장한 나라잖아요. 로마 제국도 그렇게 성장했고. 그러니까 초기 단계의 왕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산적 두목, 마적단 두목과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라를 그리 다스리면 안 된다 해서 징기스칸하고 비슷한 거죠. 징기스칸도 그냥 그 뭐 마적단 두목 아닙니까? 규모가 그래서 그렇지. 원래 북방 오랑캐들은 끊임없이 중국을 침략했잖아요. 또 서양에서 게르만족은 끊임없이 로마 제국을 침략했잖아요. 뭐 때문에 침략했겠습니까? 배고파서 침략해. 먹고 살라고. 자기들도 그 수밖에 없거든요. 가을이 되면 천고마비에 계져 있다. 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그 말은 그 몽골 유목민들이 쳐들어올 거다 이 말입니다. 이 한가한 소리 책 읽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세옹지마도 그런 얘기고. 예? 그러니까 고대의 최고의 어떤 경제는 뭐냐? 약탈인 거예요. 뭐 언제 한강에 농사 짓고 다 만들어놔. 나중에 추수할 때쯤 가서 쳐들어가서 빼들면 돼. 이거라. 예순지 장군 에도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녹둔도 계실 때 여진족들이 녹둔도가 추수 다 하고 나게 쳐들어왔잖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농사는 우리가 짓고 먹는 건 저희가 빼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이런 시대고 그야말로
참, 중국은 어떤 춘추 전국 시대였고, 인도도 그 비슷했어요. 뭐 약육강식이라 그냥 막 큰 나라, 작은 나라 막 공격해가지고 점령하고 막 사람들 노예 만들고 다 빼들고 불 지르고 빼들고 이런 시대. 알렉산더는 그런 것을 막으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 통일하면 이런 거 없다. 그걸 인도의 민중들도 기다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좋겠다. 부처님 같은 분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면 좋겠다. 정신적으로. 붓다, 구세주예요, 구세주. 종교적인 구세주가 붓다고, 정치적인 구세주는 전일성왕이다. 그럼 중국은 뭐죠? 황제. 그죠? 그래서 실제로 진시황이 통일했잖아요, 중국은. 그렇죠? 맞죠? 근데 금방 또 무너졌죠. 이런 것을 또 누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장사꾼들이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사꾼들은요, 나라가 쪼개져 있으면은요, 일일이 그 통행세 내야 되고요. 장사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산적들 아니겠습니까? 마적들. 그죠? 길에 가다가 확 빼들어가. 바다에는 누가 있어요? 해적. 그죠? 근데 어떤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가 아까 그 뭐랍니까? 지켜주잖아요. 군인들이. 맞죠? 예. 그러면 다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전쟁도 없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춘추 전국 시대 때 중국의 무역하는 사람들, 장사꾼들도 진시황을 밀어준 거예요. 마지막에는 통일해라 하고. 근데 이 영화가 또 해놨더만은 뭐 통일한 자기들이 덕을 본 게 없어요. 여부리도 숙청당하고, 그죠? 그 도와줬던 여부리라고 있잖아요. 숙청당하고, 뭐 이상한 그 모함에 빠져 숙청당하고. 그래서 이 상인들이 그거를 다시 뒤집어 엎어요. 그래갖고 새로 밀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라 유방이죠. 그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한나라가 통일이 되었고 전한 후한 앞에서 400년 동안 통일 중국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도는 바로 이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대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쇼카 대왕이 인도 대륙을 통일했습니다. 아까 데칸곤 이북,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까지, 인도, 방글라데시, 뭐 네팔까지, 네팔 요 위에 통일했어요. 그게 아쇼카 대왕이에요. 그 다음에 서양은 어떻습니까? 서양은 아까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까지 왔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너무 일찍 죽어버렸어요. 자기 이상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근데 이 사상을 개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양에도. 바로 카이사르라는 사람인데요. 카이사르가 바로 지금의 독일 황제 카이저의 어원이고 러시아 짜르의 어원이잖아요.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사람 이름이에요. 카이사르는 원래. 그러니까 물론 사람 이름이보다는 그 가문의 이름인데 가문의 이름이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이름이 황제가 돼버렸어요. 카이사르. 그 뒤에 실제로 로마가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황제로 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계자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가 되면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다 황제라는 되는 거죠. 그 이름이. 그래서 카이사르가 실제로 서양의 황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황제 취임을 원했습니다. 그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되면서 황제가 된 거고. 그럼 서양에는 로마 제국, 그다음에 이쪽에 중동 지역은 파르티아 왕국, 그다음에 인도는 마우리아 왕조, 그다음에 중국은 한 제국. 이렇게 세계 4강 체제가 로마 제국도 몇 년도 망했습니다. 400년대 가서 망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로마도 그러니까 다 이 네 군데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서 파트리안 한 200년대에 망하는데 어쨌든 한 400년은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한 3, 400년이.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전류성황의 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셈입니다. 근데 문제는 부처님은 왜 전륜성학을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부처님은 이런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문제점을. 오래 못 간다고 본 거죠. 그렇게 해갖고는. 지금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부가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또 정권 바뀌면 또 바꾸잖아요. 그래서 제도라는 것은요,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뭘 바꿔야 영원할까요? 부처님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리를 알고 왜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그 현상, 왜 우리는 서로 죽고 죽이고 약육강식 서로 잡아먹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 사람 많이 죽이나. 짐승들은 먹을 때만 죽인다. 사자가 닥친 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사자도 배고플 때 나서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은 왜 그걸 통제가 안 될까? 그렇다고 똑똑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짐승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짐승마도 못할 때도 있는 거죠. 우리는 안 먹을 거면서 왜 죽이냐는 이 문제는 짐승마도 못한 거고, 예? 그다음에 짐승보다 똑똑한 거는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의식을 개혁해야만 이런 말하자면은 이런 참 참혹한 이런 지옥보다 더한 우리 현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 뭘 모르니까 그런다. 문명이죠. 그죠? 또 쓸데없는 욕심을 낸다. 가래잖아요. 저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현상이 생기죠?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고통이 온다. 윤회한다. 안 해도 될 윤회를 한다. 윤회를 지금 요즘 이 스님들이나 불교 학자들 간에는 윤회 한다 안 한다 갖고 요새 논쟁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무하니까 윤회는 없다. 무한데 뭐가 윤회하노? 윤회한다 하면 윤회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뭐가 윤회하는데?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내는 것이 자아다, 아트만이다, 아니면 영혼이다, 실체다, 지화다, 그다음에 아니다, 부갈라다, 부갈라가 또 재생한다, 다시 살아난다, 또 아니면 사토와다, 사토와로도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중구난방으로 막 서로 주장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거 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트만이 자아다, 부갈라가 자아다, 인상, 그다음에 중생상, 사토와가 자아다, 아니다. 그리고 지화가 자아다, 수자상, 이런 거 다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 다 버려라. 없다, 무하다. 근데 무하라고 해가지고 정말 없답니까? 정말 없습니까?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죠. 늘 변하고 있는 나는 있잖아요. 흐름 속에 나는 있잖아요. 엄밀히 저를 정확하게 표현하려면은 저는 지금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낙동강도 계속 변하고 있죠. 낙동강. 바다는 안 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바다도 변하고 있지만,
우리가 흐름을 볼 수 있는 게 낙동강이거든요. 끊임없이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단 한순간도 낙동강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고정된 낙동강은 없습니다. 계속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을 낙동강이라 부르는 거죠. 낙동강이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지만 사람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저도 흐름 속에 접니다. 그래서 뭐 굳이 구분을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뒤에다 남발을 붙여야 달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법천 2013 뭐 응답하라 1988처럼 뒤에 이거 붙여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저와 지금 같은 사람이 맞습니까? 맞죠? 맞긴 맞는데 정말로 같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저는 법천 우리 불기 2567 8월 20하고 0820하고 붙여야 되는 거예요. 굳이 분별하자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은 법천 2567에 0917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 이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0917도 정확 안 해요. 0917 아까 10에서 지금은 0917 12에 가까워요. 2시간 또 지나버렸잖아. 2시간 전에 저와 지금 저는 같습니까? 다릅니다. 물이 들어갔잖아요. 벌써 이 물이 들어갔고요. 제가 들이마신 공기가 있고 들이마신 산소가 있고 내붙은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많이 변했습니다. 이 2시간 동안에. 촛불 타듯이요. 촛불은 이제 아시겠죠? 이게 들어올 때하고 같은 초지만 같은 초가 아니라는 거.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있다 해도 틀리고 없다 해도 틀립니다. 사실은요. 부처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작자는 있지만, 작자는 없지만 주체라는 것은 없다 이거죠. 정해진 주체는 없어. 그러나 흐름은 있다고 하죠. 업보는 있다고 해요. 업보가 있다. 대신에. 그러니까 윤회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전생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알고 보면 전생은. 근데 어제 있었습니까? 어제가 있었습니까? 어제 있었죠. 작년도 있었고. 어제가 있으니까 내일 있는 거. 오늘 있고 내일 있잖아요. 작년 있고 올해 있고 내년 있고. 여기 윤회예요. 근데 그 흐름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정체성을 내가 몇 년 전에 지었던 잘못을 누가 지금 와서 추궁하면 그건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는 그래서 20살에 누구 결혼을 약속했는데 니와 약속 안 지킨다 하고 지금 70 다 된 사람이 내한테 찾아와가지고 따지면 내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불지른 그 책임이 있어요. 며칠 전에 내가 담배꽁초를 제가 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얘기입니다. 산에 모르고 버려서. 근데 며칠 지나서 그 얼마 있어갖고 막 어느 산에 큰 불이 났대. 그건 내가 버린 꽁초는 나는 가만히 잊어보고 있는데 CCTV에 찍혀가지고 경찰에 잡으러 왔어요. 그럼 나는 담배를 피웠을 뿐인데 그 불 내가 낸 거 아닙니다. 그 내 책임이 아닙니까? 책임이 없나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업보는 있다는 거예요. 물리 받는 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속을 받고 있어요. 뭘로부터? 아버지한테 상속받는 그게 용어가 원래 불교 용어로 뭐냐면은 바로 앞에 내가 지금 계속 상속받고 있는 중이에요. 또 상속해주고 있고 조금 뒤에 나에게. 이게 이해가 되시죠? 강물이 계속 상속 중인 거예요. 우리 흘러가는 이게 이어받는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이어받는다 이 말이라. 우리는 재산을 상속받는 거 그건 이제 이 용어를 갖다 쓴 것이고 실제로 상속이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흐름을 내가 계속 이어받고 있고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라. 우리는 부처님의 이 불교를 우리는 상속받고 있어요. 계속 이어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또 후대에 물려줄 책임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왜? 우리는 불자니까. 부처님의 자녀니까. 부처님의 아드님이시고 부처님의 따님이시니까. 우리는 물려받을 그 권리도 있지만 또 물려줘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저런 국면에서 아쇼카 대왕은 저렇게 등장을 했고, 이 아쇼카 대왕이 이 불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드는데 가장 큰 공덕을 쌓았다. 이게 이제 아쇼카 대왕 얘기는 오늘 요 정도 하고, 이제 10월 달에 또 더 재미있는 또 자세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